시민이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시민이라고만 하지는 않습니다. 시민이라는 것은 도시에 사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 우리나라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을 시민이라는 단어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시민은요, 이 민주주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시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시민으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우리에게 정체성이 있거든요. 신자죠. 그러한 우리 신자로서의 정체성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신자로서만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거죠. 어떻게? 먼저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같이 신자가 된 다른 분들과, 다른 성도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인정하지 않으시는 그분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 국가, 우리나라와 국가와 나는, 또 교회는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이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요, 바로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 또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풍성하게 앞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오늘 본문부터 그러면 우리는 각자 속한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중심의 내용은요, 이 국가와의 관계입니다. 국가와 교회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가정생활을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직장에서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열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신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백성이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신자가 살아가야 되는 방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선행으로 선함을 증명하는 생활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1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보실래요?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시대 분위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사람들이 있냐면, 야, 너희들이 왜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 등장하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라는데, 이방인은 외국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자들, 너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악행을 행한다. 그리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가지로 불렀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서 무신론자다, 인류를 증오하는 자들이다, 참아줄 수 없이 교만한 자들이다, 왜 니들만 맞냐, 폭동을 일으키는 무리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교회 가면 뭐 하냐면 성찬식 했거든요. 성찬식을 할 때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고 막 그러니까 무슨 소문이 났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피하고 살을 먹는 식인종자들이다, 식인종들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대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어떤 호칭을 많이 쓰냐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형제자매라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썼거든요. 형제들아 라는 표현을 썼고요. 근데 형제자매라는 표현을 부부 가운데도 형제자매라고 이야기하니까 저 그리스도인들은 근친상간이다, 형제끼리 결혼했단다, 형제자매끼리, 이러한 소문도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통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있을 당시에 비방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막 비방을 하니까 베드로 사도는 절대 니네 당하지 말아라, 니들도 똑같이 한번 해줘라, 비방하면 니네도 비방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시 12절 말씀 보실래요? 이제 분위기가 익혀졌으니까요.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는 거죠?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선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는 거죠. 아니, 세상이 우리를 비방해도 우리는 선한 행실을 좀 가지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그러는데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할 것은 선한 행실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그들의 비방대로, 진짜 교회는 뭐 식인종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뭐 근친상간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교만한 자리고, 폭동을 일으키는 무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막 그 당시에 얘기를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악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뭐야,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아니었네, 이렇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으로 그들의 비방을 막아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무엇을 보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에 드러나는 건요, 우리의 행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이 바라보는 건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요. 옆집에 새로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와서 그 옆집에 뭔가를 좀 갖다 줘요. 내가 10번을 갖다 주면 그래도 한 번은 갖다 줄 것 같은데 안 줘요. 그래도 갖다 주라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왜? 우리 집에 교패가 붙었잖아요. 우리 집에 교패를 붙여놨는데 그래도 뭐 받을 걸 생각하지 말고 갖다 주면 그 옆집 사람이 받아 먹으면서 뭘 생각한다는 거예요? 야, 그래도 교패 붙은 집은 다르네?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5절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곧 선행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선행을 하면은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 막 알지도 못하고 비방하는 것, 여러분 기독교를 왜 미워할까요? 왜 싫어할까요? 그냥 싫은 거예요. 논리적인 이유와 근거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아니, 교회에서 세습하잖아요. 한국에 5만여 교회 있습니다. 몇 교회나 세습을 할까요? 그 몇 교회가 세습한다고 그래서 모든 한국 교회가 다 세습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비난하면 안 되잖아요. 그 교회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끌어들여서 싫은 거예요. 거기에 교회가 싫은 거에 대한 것은 논리적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싫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좀 센 표현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막을 수 있는 것, 그게 뭐라는 거죠? 우리의 선행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러한 행동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신자들의 이 세상을 향한 선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행이라는 것의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둘째로 살펴볼 내용인데요, 인간 제도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필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사회에 선행을 행함으로 우리의 존재를 사람들이 인식하게 한다면,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인간의 제도에 순종하는 생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래요?
13절은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14절은요.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여기 보십시오. 13절 말씀 다시 보면은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 이 사회 구조 순종하는데 특별히 왕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14절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왕에게 순종하라 라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하는 역할인데요. 14절 보면요.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징벌을 합니다. 그리고 선행하는 자들은요, 포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누구를 또 왕이 보내요? 총독을 막 보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그 권위에 순종하라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에는 뭐 그 악한 사회가 막 죄를 저지르는 것들 조장을 하고 뭐 폭력을 조장하는 것까지 다 해라, 그런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죄를 짓도록 명령하는 것 외에 모든 곳에 우리는 그 법의 사회 질서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세상 사람들이 다 지키는 정당한 법들을 우리 신자들도 동일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로 하여금 교회를 칭찬하게 하는, 인정하게 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성경에는 이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로마서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서를 통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는 거죠. 그러면 권세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요, 로마서 13장 4절인데요. 그는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사역자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여러분, 권세 있는 자들, 그 당시 로마 시대 때는 이 로마서가 쓰여지는 그 시대에 로마의 황제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무엇으로 봐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는가? 다음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어떤 선이냐면,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칼은 권세의 상징입니다. 계속 읽어보면은요,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 사회에 막 악들이 만연을 하는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을 통하여서 그 악을 제지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악을, 이 사회에 막 악들이 만연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제지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1절과도 11절 말씀과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난하니 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 영혼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근데 우리 육체의 정욕이 그 하나님의 뜻을 막 거부하거든요. 똑같은 구조 같아요. 이 세상에도 법이라는 것을 세워놔요. 질서라는 것을 세워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법 질서를 깨트려요.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간음을 저지르고. 그러면 누가 그것을 제재해야 되겠어요? 이웃 사람들이요? 법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권위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 법을 딱 집행해서 이 사회가 안정된 모습으로 가게 하게끔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권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로마서
13장 4절에도 다시 한번 보면요, 하나님의 이들을 사역자다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국가를 만들어 놓으시고 뜻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셔서 이 땅의 법과 질서를 지키도록 보존하신다라는 겁니다. 신자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구속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사회적인 권위 질서를 무시하거나 도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세금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금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조금 치열했어요. 세금을 내면 로마법을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 안 내자니 로마법에 저촉이 돼서 고발당하는 상황이 되고, 아주 참 난감한 질문을 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아주 명답을 이야기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까 세금 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가이사한테 바칠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가이사와 하나님을 동등하게 놨다? 그건 아니죠. 가이사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죠. 가이사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셔서 가이사가 그 안에서 통치하는 것을 허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에 로마를 다스리던 황제가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맞습니다. 그 사람이 네로였습니다. 네로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힘들게 했을까요? 어려운 시대였거든요. 베드로는 우리 네로가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절대 세금도 내지 말고 반정부 투쟁해가지고 그 네로 끌어내리자,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오히려 그 법에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로에 의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지고 죽었습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네로를 통하여 그 로마와 고대 근동을 다스리게 한 질서는 인정한다는 거죠. 하지만 베드로는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라는 그 네로의 그 말은, 신앙을 포기하라는 건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대항했죠? 순교하는 겁니다. 순교를 통하여서. 지금 베드로 사도는 어떠한 위에 있는 권세들의 불신자나 그리고 도덕적으로 바르지 아니한 인간의 권세들에게도 순종할 것을 기대하시는 거죠. 정부의 목적은요,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신자는 정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온전히 실행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칼빈 선생님 글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 부분 해설하면서 악한 정부라 하더라도 무정부 상태보다 낫지 않냐 이거죠. 여러분, 아예 정부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부가 온전한 정부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칼빈 선생님이 그래서 교회와 국가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좀 정리를 해놓으셨습니다. 이 기독교 강요의 맨 마지막 이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몇 가지를 정리해 놓으셨는데요.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교회는 정치적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일단 교회가 할 일은 위정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남용하지 않고, 또 이것들을 오용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교회는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할 때 막 이것이 잘못됐네 이야기하는 건 쉬워요.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은 무엇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대통령을 뽑았든 안 뽑았든 그것은 다 차지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대한 정치를 바라봐야지,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정치 잘못하면요, 교회가 분열됩니다. 분열됩니다. 이 세상에 노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정치 권세자들을 위해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국가가 부자와 힘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을 지켜주도록 격려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사실 힘 있는 사람 또 뭐 부자 사람들은 그 부를 더 확대하기가 쉽거든요. 힘을 더 팽창하기가 쉽거든요. 늘 약한 사람은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보면 고아, 과부, 나그네, 이 어려운 계층들을 제도적으로 돕는 장치들을 계속 만들어요. 그게 국가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연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국가가 격려를 해야 된다.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죠. 또 세 번째 보니까요, 교회는 국가가 참된 종교를 장려하도록 격려해야 된다. 그 당시에는 상당히 칼빈 당시의 시대는 유럽이 신앙적인 사회였고 하니까요. 물론 카톨릭과 엄청난 싸움이 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할 일은요, 참된 종교를 장려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사회는 다원주의 사회입니다. 종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지요. 하지만 정말 이 사회에 해가 되는 그러한 것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국가가 제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터지고 나서 신천지 보세요. 신천지가 어떤 집단인지가 드러났잖아요. 그러면서 신천지의 폐해가 확 드러나게 돼서 전 국민이 경각심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칼빈이 생각할 때 이거는 국가에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보십시오. 교회는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언제나 최우선이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국가의 권위 순종하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인원수의 30%만 예배 드리시오. 그거 순종해야죠. 같이 우리도 코로나19를 한 시민으로서, 교회도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같이 지켜나가면서 고통을 감내해야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코로나19가 왔으니까 모든 교회는 다 폐쇄하라, 예배 이제 못 드린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즘에 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차별금지법이라는 겁니다. 평등법이라는 걸로 지난 6월 16일에 이 법이 발의가 됐어요. 국회의원 24명이 동의를 해가지고요. 근데 우리는 이거 반대합니다. 저도 그 청원에 반대 표시를 했습니다. 이거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느냐?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이 성적인 정체성을 자기들이 그냥 결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남자로 태어났고 여자로 태어났는데 네가 남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서 나중에 수술을 하든 뭘 하든지 네 성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라고 어릴 때부터 교육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에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잘못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벌금 내게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차별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이번에 법안 올라갔지만 안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안일하게 일만 있어서는 안 되고 분명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내용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국가 사회를 위하여서 우리는 이 국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 성도들은 교회용이 아니에요. 교회만 앉아서 예배드리고 교회 밖 나가면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사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들을 보세요.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보니까 내가 공경할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난 공경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참 그 심정은 이해가 되겠지만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연약함이 있지만 성경은 너한테 잘하는 부모, 공경받을 만한 부모만 공경해라 라고 하진 않잖아요. 부모의 연약함이 있지만 자녀의 도리는 공경이거든요. 존중이거든요. 국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세상이 뭐라고 하는 것에 휘둘리지 말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교회가 해야 되는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두 사람의 정치인이 이 나라를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 안에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해야지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 같이 동참해서 기도하면서 하는 것들은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또한 국가체제를 존중하면서 이 사회의 거룩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할 노릇이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지금 우리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2000년 전에 누가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그 네로의 치하 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균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키며 가정을 지키며 이 사회를 지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인간의 제도에 순종하는 생활이 거룩한 시민으로서의 우리의 삶이라면 또 하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그러한 생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6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는 생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유라고 이야기하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자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신자에게 주어진 이 자유는요, 단순하게 마음대로 하는 것만을 자유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신자의 자유에는 의미가 있어요. 이런 뜻이 있는데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죠?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여러분? 죄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 죽음의 권세로부터, 위협으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유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동시에 무슨 또 자유가 있냐면 무엇을 위한 자유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자유인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자유를 주셨는가? 그것은 무엇을 하기 위하여서 분명한 우리의 자유에는 자유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과 목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유가 있는 생활과 더불어서 하나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는 생활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으라는 거죠.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와 종은요, 모순이 돼 보여요. 아니, 자유면 자유고 종이면 종이지 어떻게 자유와 종이 같이 쓰일 수가 있을까요? 모순돼 보이죠? 하지만 신자의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위한 자유, 즉 하나님의 종된 자유라는 겁니다. 기차가 있죠. 기차가 어디로 가죠? 기차 타면요, 뭐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어요. 부산역에서 기차 타면은요, 대전도 가고요, 뭐 대구도 가고요, 서울도 가고요, 가고 싶은 데를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차는 어디만 가죠? 철로 위로만 갑니다. 이 철길로만 가는 거예요. 어느 날 기차가, 야, 나는 왜 철길로만 가냐? 나에게도 자유를 다오. 그러면서 철길을 확 벗어났어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탈선이라고 부릅니다. 탈선.
기차가 철길을 벗어나 버리면 더 자유롭게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못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요, 사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사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법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자유, 종에 대한 이 부분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주 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한 몇 절을 읽어볼게요. 로마서 6장 17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 죄의 종이라는 것은요,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어떻게 되었죠? 18절은 말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죄로부터 해방된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는 끝이다, 마음껏 살아라가 아니라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결론적으로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돼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해방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방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게 하여 어떻게 하는 거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생기는 거죠. 마치 기차가 철로 레일 위에 올라가서 가면 목적하는 바도 갈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목적하는 바로 물건과 짐을, 사람들을 옮기는 이동수단으로서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듯이, 신자에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때에 우리 신자의 삶에는 무엇이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궁극적으로는요, 영생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신자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의에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고 거룩함에 열매를 맺는 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될 때에,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 바울이 있었어요. 그 한 사람 바울이요,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가지고 그 배에 탄 사람 몇 명이 탔어요? 276명이 탔습니다. 그 276명이 탄 그 배가 완전히 다 소망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 이제 우린 죽었구나 라고 그 바다에서 둥둥둥 떠다니면서 비바람에 이 배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모든 물건들을 다 버리고 간신히 목숨 구걸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바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아, 이 사람들의 목숨은 내가 지켜주마. 그러자 바울이 다 시리에 빠져서 죽은 것과 같이 놓여있던 그 사람들에게 담대히 배와 화물만 어려움이 있고 당신들의 목숨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라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그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 위기에 빠진 그 사람들을 구하고 위로를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속한 주변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과 같은 폭풍 속에서 그 배가 좌초되는 것과 같은 어려움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한 직장,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의 사업, 우리가 속한 많은 환경들이 때로 막 폭풍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것과 같아요. 누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어디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 자체에 질문과 문제는 많지만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시민으로서 기도하며 그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교회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을 가장 밝히 드러내는 곳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월요일에서부터의 우리의 일상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결코 조명 가게가 아닙니다. 여기에서만 밝게 빛나는 조명 가게가 아니에요. 교회의 이 빛은, 우리의 빛은 어두운 세상에서 더욱더 빛을 발하고 그 어두운 사회를 밝히 비춰야 될 줄 믿습니다. 불신 가정 가운데서 홀로 신앙생활하며 믿음을 지키는 분들, 기도하면서 그 가정을 밝히기 원합니다. 불신 직장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분들, 거기에서 주님의 진리의 빛을 밝히 드러내며 거룩한 시민으로, 구별된 시민으로 거기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그 말씀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2장 17절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종으로, 자유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왕을 존대하십시오. 그리하여 이 세상 속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시민으로 살아나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